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환자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서서 참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부산과 양산, 거제도에서 목포에 오다가 목포에 다 와서 이렇게 심한 현기증과 구토가 막 이래서 가까운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며 묵상하던 말씀을 우리 전 세계 새벽기도 우리 동역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에 있는 간절한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같은 심령이 때문에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광식 선교사님 추모 시를 우리가 들었는데, 김광식 선교사는 정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그 해맑은 그 웃음과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후배로 저는 자랑스럽게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파라과이에서 20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수백 번의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경일 선교사, 그것도 GMS 얼마나 건강한데, 우리 이명숙 누님은 지금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의 새벽 기도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에 중독 들지 맙시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합니다. 현상만 보고 물리적 환경만 보면서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거기에 짓눌려 있는 자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병실 휴게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전 세계 현장에서 복음 전선의 현장에서 코로나로 토병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고난 당하는 저들을 체휼하라고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교만 덩어리, 죄 덩어리인 저를 이렇게 쳐넣어가지고 그렇게 같은 마음, 저들의 심정을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 달 10월이 저희에게 백기자처럼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10월 31일까지 오늘 이 새벽기도 줌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peace upon peace,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그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진짜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맨날 장래 소식, 그리고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깊이에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흐르는 넘치는 기름 부으심과 이 평강, 기쁨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 또 목회자들, 저는 총신신대원 졸업 동기와 입학 동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기가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보면은 좀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 헷가닥해요. 한결같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5가지를 분석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다고 봐요. 첫째는 복수심.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쓴뿌리를 가지고 조금만 하면 건드리면 서로 막 폭발 직전에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상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성경사는 같은 도시 같은 지역에 있는데 서로 미워하면서 얼굴 꼴 보기 싫어서 미움의 영에 휩싸여서 그런 사람이 무슨 놈의 성교사입니까? 두 번째는 지나친 욕망이라. 지나친 욕망. 욕망이 너무 많아요. 자기 꿈을 이루어야 돼요. 선교 현장까지 와서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요, 자기 욕망,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난 그런 선교사들을 봤습니다. 솔직히 봤습니다. 셋째는 질투심. 다른 선교사들 잘 되고 다른 동료들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현주소입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공부할 때요, 같이 리서치를 하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먼저 통과한 그에게 꽃다발 선물 사가지고 가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런데 같은 우리 리서치 같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하면 보통 보면 안 그렇습니다. 남이 새 책을 내고 신간을 내고 단 잘된 그런 일이 되면요 침묵합니다. 모른 체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정말 무섭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는 동료를 끌어안지 말면서 회개합니다. 기도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도하시는 분은 진심으로 했을지 몰라만 우리의 진짜 현상은 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쌓여 있어요. 네 번째. 무엇보다도 교만이 꽉
하늘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몇 천 성경 읽기로 매일 성경을 읽는데 교만에 대해서 계속 그러나 제일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구냐?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마음의 심지가, 여기에 심지라 말은 에체르라 그랬어요. 에체르. 마음의 심지입니다. 그 마음이 steadfast, 견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 고장은, 우리의 심령의 본 고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있어 이상한 매운 평강을 주십니다. 저는 병원에 이렇게 있지만요, 제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한결같은 말, 한 곳곳마다 말이 바뀌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동료 선교사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격려하고,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즉각 칭찬하고, 입에 발린 칭찬하지 말고, 예도를 표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는요, 위험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프레젠스,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ace is not an absence of danger. 위험이 없는 그것이, 그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요. 핵도 없죠, 그죠? 위험이 없다고 해서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but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 그 안에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코로나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조심할 대상입니다. 코로나에 중독들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요. 특히 60대 이상부터는요, 조심해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은 더 조심해요. 저는 언제 하면 다시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선교사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배워본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해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려고 하니까, 아니, 니 꼬라지는 지금 현재 또 뭐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면서 무슨 건강,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저를 병원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병들기 전에 모든 성인병을 왜 생활 습관병이라 합니까? 먹는 습관, 식습관, 우리의
거의 대부분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이 3대 잘, 쾌식, 쾌면, 쾌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이 3쾌를 잘하면 인생이 상쾌해진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 집사 시절에 10년 이상 이런 것들을 건강특강 강사로 유명 강사였습니다. 우리 서울로에서. 아까 우리 서울로에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병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스테디 패스트 공부하고 매일 5km, 6km 조깅하고 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소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대접한다고 쿠쿠라는 어디 아주 유명한 어디 체인 음식점에 근데 보니까 막 제가 좋아하는 막 일식 뭐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럴 때 긴장합니다. 오히려 음식을 더 조심하고 그날 71%만 먹었어요. 딱 2번 갖다 먹고 끝났어요. 자기 식욕 하나, 성욕 이를 하나 컨트롤 못하고 있어요. 성교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steadfast. 한 번 새벽기도 시작했습니까? 피란센에 오늘 새벽기도 참석한 여러분, 적어도 10년을 이렇게 합시다. 럭키 금성의 그 라디오 한 대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는 그 광고 문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순간의 선택이. 제대로 된 전자회사 10년을 보존하겠다 했어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이 뒤섞여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는 말씀의 승부를 걸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헷가닥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와, 사무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느헤미야의 경우는 적들이 도비아와 산발락,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적들도 알아봤습니다. 흥황케 하는 자가 왔도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흥황케 하는 자가 돼요. 내가 속한 파라과이 선교사회 거기서 동료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섬기고요. 먼저 내가 희생하고요. 그렇게 흥황케 하는 우리 전 세계 28,500명 우리 선교사님 3,000명은 어디로 갔는지 요새는 김인호 목사님 거의 25,000 명이라 그러는데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흥황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 키우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지는 떡반죽 그릇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질서를 바로잡고 흥황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그것을 날마다 누린 자가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하며 이것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금년에 예수 믿은 지 50년째인데요. 조희 선교에서 예수님 믿고 제자훈련 받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제가 신학교에 갈 때쯤 됐어요. 15년 통신공사에서 10년 극동건설 해외 건설회사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해서 5년 직장생활 15년 할 때부터요. 저는 이 흥황케 하는 사람이란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직장 안에서 너무 따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내 주위를 지켜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피아노 선교사, 피아노 목사면 너무 편애하시고 피아노 선교사 가족을 너무 편애하신다고. 어제 그저께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부터 남은 시간 한 15분 정도 제가 아끼고 아끼는 말씀인데 제가 선교 서신에도 쓰고 했던 14 원리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잠깐 나누기로 합니다. 이 14 원리는 14 프린시플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뭘까? 제가 처음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 용어가 우리 기독교 신학교의 서부터 신학 서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14 원리가 회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원리 중에 대원리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 나눴나요? 저는 주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 집도 막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사서 할지 주석이 한 줄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배울 때부터 소위 선교에서 기라성 같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쓰시는 영어권의 선교사님들을 영어 설교를 수없이 듣고 하면서 그렇구나. 다른 주석집이나 다른 강의집을 먼저 읽으면 말씀이 프레시하게 내한테 바로 안 다가와요. 저는 그게 강력한 영향으로 주석집 하나도 없어요. 박윤석 주석도 없어요. 필요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고 그 방면의 최고의 그 대신에 최고의 강의집 그 연구서 그런 것들은 단행본을 사서 읽으면서요. 저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오다 깨달은 말씀이 이 14 원리입니다. 뭐가 14고 여러분 물으시겠죠. 이 14는 출애굽기 14장 14절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대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14 조금만 더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한번 억지로 우연히 그 같은 구절을 끌어맞춰 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지금 불편해 가지고 되지도 않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노 그러면서 저를 지금 책망하시네. 제가 느껴서요. 예.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요. 인생이 보입니다. 목회가 보이고 선교가 보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비밀의 책인 것 같아요. 창세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출애굽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놀라운 1장부터 4입장까지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왜 14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 동사가 연달아서 7개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 보고 하나님 지금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 풍토병으로 모자라는 이 선교비가 모자라서 없어서 하고 있는 여러분 자녀 교육비도 없어서 고통당하는 동료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팬데믹을 앓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녕 보고 7개 동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은 지금 들으십니다. 구고를 알고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유창모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사면 초과가 됐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기도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저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충분히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사람 만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령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알고 내가 내려와서, 친히 주님이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저 유명한 6월절 사건 아닙니까?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출애굽기 20장 비로소 십계명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보세요.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다른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출애굽기는 이 순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14절에 앞에는 홍해는 넘실거리는 홍해, 죽음의 바다가 기다리고, 뒤에는 최신신 에집트의 왕이 직접 이끄는 최신병기 기마병 600성을 비롯해서 다 동안에 든 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나부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한 번 구원받은 인생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크고 작은 홍해가 계속 앞에, 인생 앞에 있어요. 그 인생 앞에 크고 작은 홍해, 요단강과 홍해가 없는 인생, 저는 한 사람도 안 봤어요. 다 있어요. 나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가만히 있는 종교입니다. 아, 가만히 있는 종교는 불교 아닙니까? No! 아니, 불교는요, 치열하게 제가 동국대학교 법대 3학년에 편입해서 2년 동안 제가 거기 다니면서 불교 개론과 불교 문화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불교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맹정진, 이 얼마나 그 치열하게 자기 수양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발버둥 쳐든 게 삼보 일배부터, 아무튼 불교 여러분 용어 조금 알면 전형적인 종교가 불교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수준에서 지금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가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에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다. 나대지 말라는 것이다. 너무너무 나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용하고 오랫동안 기도가 하나님 침묵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응답받았고 치고 건물 짓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 교회당 세우고 학교당 건물 세우고 열심히 모래 세멘트 목 구하러 다니고 새벽부터 말씀 적혀놓고 기도는 그냥 통과 의뢰로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선교의 일반적인 현주소 아닙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충분히 우리 정필도 목사님처럼 강대상에 충분히 눈물로
흥건하게 적실대로 그렇게 충분히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정필도 목사님은 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목사님 제발 쉬시고 당에 들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한박교회 이영환 목사님은 그래서 목회는 쉽고 즐겁고 가볍고 선교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14 원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말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말씀 연구.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서 방하기 때문에 말씀 연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 나오면 여러 먹을 것만 찾지 말고요. 연구 참 그런 책들 그런 거 갖고 가서 쌓아놓고 성경 연구하시오. 66권 각 건별로 연구하시오. 그럼 나는 뭐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당신처럼 뭐 가방끈이 길지도 않고 나는 그냥 적당히 하나 건물 짓고 뭐 성교 이렇게 보조하고 돕고 아닙니다. 여러분 택동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소리요. 저는 단연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프레시하게 깨달은 말씀이야. 와, 출애굽기 14장 14 14 프린시플 여기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자. 구원의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 내가 시행하자.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14 출애굽기 14장하고 똑같잖아요. 이 징검다리가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여러분 이거 암송하세요. 이거 보너스로 공짜로 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십계명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의 패턴이 비슷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세계를 품은 기도, 큰 꿈을 이루는 기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아니요. 내 새끼, 내 자녀 만미 잘 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요. 다른 동료 선교사 MK, PK, 저 캄보디아 회원인을 끌어들였어요. 저들이 더 잘 되게, 저들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게. 저는 이 세계를 품은 기도를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지 오래됐거든요. 하면은 제 아내가 막 그래요. 당신은 두 아들은 당신의 안중에 있나 없나?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꼬라지 한도 못 받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세계는 품다 그러면서 마누라는 품지 않고 내한테만 아주 막 달라들듯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마누라도 새끼들도 손자 7 손자들을 위해서도 끝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성령으로 세미하게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꼭 붙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약한지 아십니까? 너무 얄팍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 지체에게 맞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보낸 사명 콜링이 있습니다. 그 먼저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저의 마음의 소원은요. 앞으로 2년 3년 후에 제가 금년이 7순이고 이제 우리 교단 정년에 의하면 70세가 이 71세 빼기 하루 전
그러면 제가 생일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거의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새벽기도, 제가 7년 동안 유학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새벽기도 부흥운동의 그 현장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서 20수년 전에 그때 요원의 불길처럼 3, 4년 동안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새벽기도 부흥운동이 다시 그곳에서 지금 그때보다 훨씬 월수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제 인생을 목숨을 거기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지금부터 그래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할 말씀의 생명을 걸 기도 동역자들을 지금 만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초점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영적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잘못 빗나가는 그런 사람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30년 동안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나라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동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먼저 섬기고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시편 27편 4절 제가 너무나 좋아 우리 김진호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평생.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그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8장 사무엘라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무엘라 6장부터 6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개가 들어올 때 말씀의 개 하나님의 개가 때 힘을 다해서 춤을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그 부인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맑은 근데 그 7장에 보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여호와에게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공에 사는데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었어.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마음의 성전을 쌓아. 그럴 때 여러분 7장 18절부터 29절에 다윗의 기도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기 보너스로 드립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사무엘라 7장 18절 29절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런 다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깨안으셨고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료 성도님 유튜브에서 앞으로 또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이 팬데믹에 중독들지 말고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흥확해 되고 더 서기 맞는 인생 사는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듣는 여러분들을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지가 평온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니다. 이 피난선 새벽기도가 이제 시작됐는데 적어도 10년을 감당하고 평생 새벽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지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때는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진액이 아버지 청청하여 해마다 열매를 맺는 흥황케 하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동료 성도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